마당 찬양대가 너무 잘하네요. 저는 1년 만에 왔는데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자옥 하늘이라는 영화를 감독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영화를 또 만드는 또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작은 목회가 중독자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다 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아직 나이는 여기에 계신 분보다 또 이렇게 또 물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50이 덜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것은 좀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그 공항에 잠시 머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MAF라는 그 국제 항공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콩고의 그 깊은 정글 한 1시간 반 정도를 경비행기를 타고 제가 꼭 만나야 할 그 한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곳에 이렇게 데려다 주신 분이신데, 잠시 이제 짬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에 자기가 그 아프리카 그 정글 한가운데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를 병원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 해서 그 경비행기를 몰고 갔답니다. 그 정글 그 한가운데 내려서 이제 그분을 찾으니 그분이 몸져 누워 있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빨리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저기 이제 콩고 그쪽에 보면 부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부 쪽인데 좀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 병원에 이분을 모시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부니아에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다시 이제 그분에게 가니까 그때는 살아서 모셨던 그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다시 그 비행기에 태워서 그곳에 선교지 있는 곳까지 또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을 걱정이 돼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니 그분이 했던 말씀이 우리 하나님도 지금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순교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파송되어서 순교하신 우리 김영학 목사님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현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와 피를 흘리지는 않더라도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 백색 순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순교하신 그 배현교 목사님과 또 평신도로서 순교한 그 심성민 형제, 그리고 나머지 21명 이러한 분들이 다 있을 때에 배현교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제자 오카는이라는 영화를 인터뷰할 때도 마음에 참 깊이 남고 그것을 편집할 때 참 많이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눈물 없이 촬영을 할 수 없었던, 인터뷰를 할 수 없었던 그때는 또 순교라는 영화를 할 때입니다. 순교라는 영화에 직접 출연했던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 봉사대원들, 그 자매들 이렇게 이야기, 또 그 형제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영화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7년도의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이 또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많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저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그곳까지 갔어야만 했는가.
저는 그 영화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형규 목사님을 통해서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은 특별히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어야만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답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이 없고 의미 없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초에 남미 브라질에서 있었던 디아스포라 한인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25일 날 한국에 돌아왔는데 잠시 그날 밤에 눈을 좀 붙이고 26일 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지금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 영화 후속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자도라는 영화입니다. 그 제자도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85세의 연세를 드신 나카무라 주니치라는 목사님입니다. 동경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약간 외곽진 그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평생 싱글로 살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생을 일본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캐나다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교회를 이 나카무라 주니치라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작년에 소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그곳을 가서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키도 굉장히 작으신 분이었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가만히 한 곳을 응시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분은 25살에 목사가 되었고 30살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살 때에 그 목회를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목회면 내 자식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응답을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 생각을 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목회를 그만했는데 무려 2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57세에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 57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57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황제를 반대하고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하는 그 경험을 맛보고, 교회를 부흥하면 다시 그 교회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다시 개척을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만났던 그곳도 그분이 그 큰 교회를 다른 이에게 넘기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 작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를 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있으면서 또 동경 시내에 와서 노숙자들에게 섬기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대답에 이분은 사랑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저는 일면 또 답답한 면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분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 조선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는 길, 무엇이 과연 두렵겠습니까?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구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44년 4월 25일 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7년 동안 50번의 금속과 임시 석방을 반복했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만히 그적에 실려 나왔던 그 시신의 모습은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생전에 간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발톱이 다 빠져 있고 차마 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본 것을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광조 장로님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광조 장로님이 어렸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을 게야. 그때 주광조 장로님은, 근데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어머니와 할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광조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란다. 하지만 지금은 쌀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한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것 같구나. 나카무라 주니치 목사님이 57세에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 85세에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명확히 주셔서가 아니라 그가 27년간을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의 가정을 돌보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 나름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시간이 지난 57세에 다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그때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저절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33년도 1월 달에 북극 가까운 그 시베리아 인근에서 얼음물 속에 잠기어서 순교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학이라는 목사님입니다. 1877년에 태어나신 이분이 그냥 대충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장마당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일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뀐 이후에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에 기독교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애국운동이 반드시 함께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타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이타적인 사랑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희생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억압의 주체인 그 일본인들에게 대항하는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민족운동에 뛰어들었고, 또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1917년, 18년쯤에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연해주 그 해삼이 지역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그러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곳에 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싸워나갔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면 바로 유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 가르친 것은 유식하지만 무신한 자가 아니라
무식하더라도 유신한 자로 키워야 된다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모건대학교의 그 김홍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 그 당시 러시아 혁명 당시에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가 완전히 점령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유신을 전거하며 살았던 사람은 지금 그 김영하 목사님이 최초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봉지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유무신 논쟁을 벌이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잡혀서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함께 잡혀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가정이 없는 것 같더라. 어떻게 가정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전하더라. 그 기록이 지금 오늘날 남아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았을까? 그 주기천이라는 이분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카무라 주니치라는 이 일본인은 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갈까? 한국 교회가 130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해외의 선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정말 이 한국인들, 우리가 보는 부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목회자와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반드시 갈등합니다.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참으로 많이 미워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든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실은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앞절에 또 나와 있지만은 성전에서 이러한 장사하는 치들을 뭐 이런 분들을 갖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성전에 관련된 부분을 3일 동안에 일으키라 이야기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반겼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 환영했고 그것이 다를 때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이것을 알아야 되고 저런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역사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록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면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 가치관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돌하지만 그것이 옳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세상의 여러한 상황과 일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숨어버리고 피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내 마음속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남아있는 그 십자가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때에 그 바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 역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 흔들리게 될까요? 그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연약할 때 줄이시고 금식하신 그 이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추어 볼 때에 제가 갈등하고 있을 때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같이 갈등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지어는 갈등을 했고요. 정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면 옳은 일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정말 그거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정말 알면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이 속에서 충돌을 합니다. 옳고 그른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옳은 일에 반응하셨고 그 옳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그 한 가지를 분명히 쫓고 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수많은,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정말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저히 깨끗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을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고 그름 속에 있을 때에 그 옳은 것을 선택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고, 앞서 말한 나카무라 주니치라는 그 한 사람, 주기철이라는 이 한 분의 목사님, 그리고 또 김영학이라는 이런 목사님들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고문을 당할 때에 그의 어머님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일본 경관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눈앞에서 고문하는 것을 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절개,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영과 야심입니다, 여러분. 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허영과 야심,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보고야 믿는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바로 즉시.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흔들릴 때는 제 속에 야심이 있을 때이고 제 속에 허영이 들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또 그 명함에 또 뭐 한 사정을 또 어쩔지 몰라요, 제가. 그것도 확실히 또 BUSINESS 써놓으면 그건 뭐 제가 아마 또 내밀 거예요, 아마.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대우받고자 하는 것들이,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려서 그것이 어떠한 이해관계와 엇결려질 때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호주에서 어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대은교 목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왜 목사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릴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왜 변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겨내면 정말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도 불행해지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불행해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허영과 야심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바로 욕심으로 인한 사탄의 굴복입니다.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닌 것 같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빠지면 정말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90세를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가 빈배로 살아가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딱 세워놓으시고 뭐라고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헌신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배윤교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 앞에 책상에 이렇게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생명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시험이 들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상급을 자기가 따집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헌신 속에 희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헌신을 할 때에, 희생이 들어가는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중당한 어떤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혼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맺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전체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든 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가운데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저는 근래에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이 깊이 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교회를 보매 그 신앙의 동기가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성심과 열매로 주를 섬기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과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라라고 탄식하신 것은 오늘날 조선의 신자들을 향한 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옥 간음을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한 곳에 가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변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번을 봤어요. 제가 가서. 근데 이분이 3번을 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옥하는 목사님과 나 왜 이리 똑같노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조선의 교회를 보며 그 신앙의 동기가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성심과 열매로 주를 섬기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과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고 탄식하신 것은 오늘날 조선의 신자들을 향한 탄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든 것이 무엇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정말 우리가 옆에서 동행하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고 저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자기 낮춤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알 때 생기는 것임을 깨달아서 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